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교리문답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 읽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모든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그 은혜의 복음에 아멘하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지난주에 입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이델베르크 잠깐 멈추고 사사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구약 37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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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기 10장부터 12장 앞부분까지 보면 되는데, 여기 사사 입다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이 부분을 갑자기 교리문답을 멈추고 읽자고 하니까 제가 특별히 뭔가 막 전달하고 싶은 게 있고 뭔가 이걸 확실히 알아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 확실히 잡히는 이거야 이런 게 잘 안 되고요. 그런 게 있었으면 막 속이 시원하고 이럴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아니하고 넌지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제가 뭘 알아서 가르쳐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함께 한번 느껴봤으면 해서 이걸 이제 골랐습니다. 입다 이야기거든요. 입다라는 사람이 참 신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드린다. 그게 좀 수수께끼 같고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사사기 10장 한번 쭉 읽어볼게요. 10장 6절부터죠. 제목이 사사 입다 되어 있습니까?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먼저 도입을 하는데, 그 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느냐 하면 이런 배경이야 라고 말씀하시네요. 10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라는 말이 붙어있는 거 보니까 자주 반복적인 죄였던 것 같죠, 그죠? 사사기 기간이 전체 한 400여 년 된다고 보는데, 400여 년 기간의 이 사사 시대를 보낼 때에 좀 처음에 하나님 잘 섬겼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 반역하고 죄 짓고 다른 신 섬기고 이방 좋아하고 뭐 이러다가 또 죄 지으니까 하나님 벌 주셔서 또 지진 기근 일으키거나 뭐 주로 전쟁 일으키셔서 전쟁 나니까 또 죽겠다고 하나님 우리 잘못했어요 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불쌍해가지고 또 잘 대해 주시고, 그런데 또 잘 되면은 또 배부르고 등 따서 또 죄 짓고, 요게 400년 동안 사이클이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계속 400년 동안이나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람은 그래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래, 오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얘기고,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컷 내맞아 놓고도 거기에 어떤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다시 죄 짓더라는 얘기잖아요. 다시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리고 이제 사사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사 시대에 이러면 사사라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다 이런 뜻입니다.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이니까 조금 우두머리 아니겠어요, 그죠? 재판관의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판사의 역할도 하고, 왕은 아닌데 왕처럼 다스리는 역할도 하고, 주로 전쟁이 났을 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장군의 역할도 하고, 전쟁도 수행해야 되죠. 백성들의 시시비비도 가리는 재판관의 역할도 해야 되죠. 지도자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나라를 이루었는데, 나라라면 모름지기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왕을 안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안 세우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쯤 되는 사람이 왕 하면 되는데 자기가 왕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걸 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인간 왕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게 왕으로 다스리는 거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왕 안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없으니까 백성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살겠죠.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400년 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나 여호와가 진짜 왕인데 니들이 눈에 안 보인다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니들은 이렇게 살고 있어. 400년 동안이나. 라는 우리의 죄악상을 이렇게 좀 안 좋은 말로 까발리는 것이고, 동시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400년 동안이나 유지가 됐죠. 벌써 망해도 망했어야 되는데 400년간이나 그래도 다시 유지되고 다시 회복되고 회복됐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스렸다는 거잖아요. 즉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내가 왕이야 라는 뜻이고,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때 어떤 지도자로서 보여주는데, 그 지도자가 사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사가 한 명 왔다가 또 세월 지나고 또 다른 사사가 한 명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사사가 너희들을 지금 다 다스리고 있지, 바로 나 여호와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사사라는 사람, 재판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시기가 사사 시대였어요. 그때 있는 이야기가 사사기라는 성경책이고요. 여러 사사들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할 때쯤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10장 6절에 그때도 역시 백성들은 죄를 지어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야,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여러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야, 저쪽 동네는, 저쪽 나라는, 저 시설은 다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거든요.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고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거 다 좋아하더라는 거죠. 세상에. 와, 여호와를 섬기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신 일이 홍해 가르고 여러분 요단강 가르는 거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우리가 사는데도 그래도 다른 게 좋아 보입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다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바알 섬기고 아스다로 섬기고,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를 섬겨도 여호와를 뭐로 만들어 섬겼습니까? 시내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니까 진짜로 우리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을 섬기고 우리 사는구나. 자, 그게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어요. 야, 팔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상거래적인 표현이잖아요. 팔았으니까 판 거를 다시 물러오려면 뭐를 해야 됩니까? 값을 치러야 되죠. 팔았으니까 판 거를 다시 물려온다. 요거를 보고 물은다 이러잖아요. 물은다. 성경책에는 기업을 물은다, 재산을 다시 물은다, 그런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그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을 좀 어려운 말로는 고엘이라고 하고, 기업 물을 자 고엘이 예수다라는 말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싶어서 니들이 죄지었다라는 말을 한 거고, 니들이 죄지었기 때문에 내가 팔았어라는 말을 일부러 한 거죠. 무조건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내가 니를 도로 사올 거기 때문에 내가 팔았다라고 말한 거야 라는 거니까, 뭘 주고 사오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고 예수님의 피를 주고 도로 사오겠다는 유일한 목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고 우리를 사오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내 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 시대는 400년 동안이나 다시 죄졌어. 그런 면에서 너무 일관성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입다 이야기가. 근데 일관성이 있는 게 보여요. 일관성은 예수님 얘기하는 데만 일관성이 있구나. 너무 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너무 모르겠어요, 여러분. 특히 서신서 같은 거는 모르겠어요. 자꾸 알겠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때마다 저는 좀 두렵거든요.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전 두려워요. 나는 너무 모르겠는데. 오직 아는 거는 예수님 십자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그거밖에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거 말하려고 적었어요, 성경책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라고요? 요한복음 끝부분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너희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것을 알게 하려고 겨우 요것만 적었어, 이러거든요. 실제로 입다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나이가 진짜로 잘 이해되게 적으시려면 종이와 먹과 펜이 부족할 거란 말이에요. 입다 이야기가 이해 잘 되게 수수께끼로 안 들리고 이해 잘 들리게 다 적으시려면, 근데 요만큼만 겨우 적어 놓으신 것은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예수 전달하는 데는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팔았다 이 말은 예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니들 다시 사올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설명이 길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 쭉 읽는다 그랬는데, 그죠?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요단강 이쪽도 있고 요단강 저쪽도 있습니다. 요단강 이쪽은 유대 내륙이고 요단강 저쪽이면 동쪽쯤이 되겠죠. 동쪽, 요단강 동쪽 지도를 상상해 보시면 요단강 저쪽이니까 조금 변방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저 강원도 오지, 우리나라의 중심부는 수도권 서울, 그러면 수도권 서울과 강원도 사이에 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지도는 요단강이 가운데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쭉 흐르는데 요단강 저쪽이면 강원도 오지쯤 이렇게 상상하면 되겠죠. 거기 요단강 저쪽 길르앗 이러면 강원도 오지 중에서도 휴전선 위쪽 강원도의 북쪽 거기가 길르앗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길르앗이 주인공이거든요.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공격을 받았으며 18회 동안 18년 동안은 억압당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성도를 힘들게 해서 예수 믿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밖에 안 하셔요.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내륙도 공격하네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내륙 족속이에요. 수도도 공격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곤고가 심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요걸 은혜라 그러죠. 너무 힘들어서 여호와 부르짖는 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성경 더 읽지 말까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고요, 여러분. 조금 더 힘들게 해드릴까 오늘 많이 읽어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죽겠어 이걸 보고 은혜라 그런다고요. 너무 놀라워요. 400년 동안 반복하셨어요. 다시 예수 아니면 안 되지 이거를 반복하셨어요. 여호와께 힘들어서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했어요. 예수 죽여서 나 여호와가 죽어서 니를 구원했는데 그래 니는 그렇게 살지 너는 니 죄가 스스로 해결이 아니 되지 라는 말씀이죠.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엄포 놓으시는 것이고 여러분 징계하시는 것이고 겁주시잖아요. 이게 사랑이고요 동시에 심판이고요 징계고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라.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다 하셔도 되는데요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할 말이 살려주십시오 밖에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근심이나 후회를 하실 수가 없는 분이죠.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고 작정해놓고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왜 예상대로 안 되지? 근심이 돼. 이러실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다 예상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작정이라는 거죠. 나의 백성의 공고와 환난, 즉 아빠가 아들 딸에게 내리는 징계, 사랑의 매잖아요. 그걸 통하여 아빠를 부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걸 보고 근심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으로만 그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심하시니라. 17절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조금 전에 길르앗이라는 지방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어디쯤 될 것 같다고요? 강원도에서도 북쪽, 아주 변방이고 시골이고 수도에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질 만한 동네고 저 길르앗 저 정도면 뭐 외국이 묵어도 뭐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근데 길르앗 주민 입장에서 너무 급하잖아. 우리 좀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우리 길르앗 안에 누가 좀 장군이 좀 없나? 수도에서는 안 도와줄 것 같고 우리 길르앗 안에 누가 좀 장군이 없나? 누가 먼저 나가서 이 싸움을 좀 시작하랴라는 것이 하나님께
어떤 간구를 하는 거잖아요. 좀 하나님 우리 안 도와주십니까? 누가 좀 나서서 우두머리로 나서서 좀 누가 해주지 않으십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죠. 여호와의 전쟁을 우두머리로 나서서 싸우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전쟁을 싸우시는 것이고, 특히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완전 군장을 갖추고 가는데 눈앞에 자기가 장군인데 자기 말고 또 다른 장군이 하나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국방장관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 누구냐, 우리 편이냐 적군 편이냐라고 군인 암구어 수어 뭐죠 그거? 수하 군대 생활한 지 오래돼갖고, 그러니까 니 어느 편이냐라고 묻는 그때 나타난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두머리로서 국방장관 또는 장군으로서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시는 거고, 그 여호와의 전쟁 수행하시는 그 자리가 어디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은 그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장군으로서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으로써 적군을 다 무찔러 버린 일이에요. 그걸 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러고, 예수님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예수님이시고 여호와이시고 또한 장군, 즉 전투하시는 분으로서 싸움을 다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십자가가 창세기에 나오는데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버릴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거야 라고 창세기 3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창에 옆구리 상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가시 면류관 쓰셨다, 물과 피 다 흘리고 죽었다, 이 말이 뱀에게 뒤꿈치 물린 거고요. 그래서 죽어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그 죽음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긴 거거든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이 모든 과정이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전쟁에 우리 편은 여호와고, 여호와가 여호와 편이시고 예수님이 여호와 편이고, 적군은 누구겠습니까? 사탄이며 예수 안 믿는 자가 적군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막 누굴 미워하거나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여호와의 전쟁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우리의 무슨 싸움터, 우리의 직장생활, 여기가 삶의 전쟁터가 아니고요. 전쟁터는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 얘기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니들이 내가 죄 지어서 지금 땅을 가니라고 땀이 흐르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전쟁터는 예수님의 십자가야. 거기에 예수님이 국방장관으로 나가는데 여호수아 네가 감히 지금 워카 신고 칼 들고 나왔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 이 말이잖아요. 워카 벗어, 군장 다 끌러,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니들이 할 것이 없으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백성들이 뭐만 하는 거예요? 돌기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겼다? 여호와께서 다 하셨다라는 뜻이니까 예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 표현이에요. 10장 18절에 누가 좀 먼저 나가서 이걸 할까? 하나님의 계시로는 하나님이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아무도 나갈 자가 없잖아요. 아무도 나갈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 안에 누군가가 나가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전부 영웅이 되고 내가 앞에 나섰다 아이가 이러고요, 내가 뭘 했다 아이가 이런 식으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로 한 분은 예수님인데 목사 네가 왜 잘난 척해? 진짜로 이 싸움 하신 분은 예수님인데 무슨 집사, 무슨 장로, 권사, 무슨 직분자 네가 뭘 했다 그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누가 대신 나갈까?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이 나가시는 것이고, 사람 쪽에서는 인간이 자기가 나가서 뭐 하려고 그래요. 11절에 어느 인간이 등장하네요. 1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자, 아예 시작부터 큰 용사 이러면 이 사람 나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자기 공로가 나왔다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계시로는 누가 나섰다, 누가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서 누가 나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이래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인간 입다를 통하여 나의 죄성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앞에 나간 큰 용사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중적. 그래서 히스기야 왕 할 때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히스기야라는 그 자연인과 그다음에 왕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히스기야라고 하는 죄인 동시에 보여준다, 이런 말씀 옛날에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어떤 성경 인물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과 동시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 보면 탕자가 죄인이잖아요. 거기에 교훈은 그 탕자가 죄인이다 이런 얘기고 돌아와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동시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중적이죠.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서
갔잖아요. 근데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중적으로 탕자라고 하는 죄인도 보여주니까 나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줘. 그러니까 입다 사건은 예수님도 보여주고 나도 보여줘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주니까 무슨 뭐 내가 비중이 좋다 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보여준다는 말은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말을 동시에 보여줘요. 자, 입다가 큰 용사였다.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럼 첩의 소생이라고 보면 되고,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은 입다가 장남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이 길르앗인데 사람 이름도 길르앗이죠. 그죠?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가 좀 꽤 뭐 유지 좀 되나 보네요. 그죠? 이런 사람이 첩도 있었는데 첩의 자식이 입다였고 그 사람이 먼저 태어났네. 장남이네요.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낳은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입다는 장남입니다.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죠. 장남도 아닌 것들이 형을 쫓아내는데 쫓아낼 만한 근거가 충분하죠. 니는 첩의 소생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여러분. 입다가. 즉 우리가 급하니까 누군가 대신 나서주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지는 안 나가고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안 나가고 근데 누군가를 미워하더라. 그 미움 다 받은 분이 예수님이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장남이시고요. 하나님의 장남이시고요. 그런 걸 여러 모습으로 보여줘요. 예수님이기도 하고 우리 죄성이기도 하고. 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기업을 잊는 것은 장남만 하는 거거든요. 장남을 내쫓으니까 이제 누가 기업을 얻고 싶어서 이러는 거겠어요? 둘째, 셋째들이 얻고 싶으니까 쫓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업 땅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억울하게 미움을 받아서 멀리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잡류가 함께 모이는 이런 모습이 어떤 왕에게서도 나타나죠, 여러분. 다윗이 그랬죠, 그죠? 사울 왕에서 미움 받아가지고 아둘람 굴로 가고 광야 생활하는데 잡류가 모여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과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잡류인 거예요. 쫓겨난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고요. 어?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쫓겨나가지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잡류가 모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쫓겨났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여러분 같은 잡것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 자기를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내가 잡것이라는 걸 알았을 때의 놀라운 해방감. 이거 놀랍습니다. 와, 내가 예수님이 첩의 소생이라는 취급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뭐죠? 범법자와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잡것들과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세상에.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욕하잖아요, 예수님을. 저게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지체 높은 애들하고 놀아야 되는데 저런 잡것들하고 같이 밥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류가 우리들이고.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언제는 미워하더니 입다를 데려오지 말고 지들이 싸움 나가지 그러면. 그것도 아니고 니네가 좀 대신 싸워줘 이러는 거잖아요.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 당했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요 말 듣는 순간 우리는 어찌 되겠습니까? 아싸, 이 팔자 한번 바꿔보자. 아싸, 한번 역전 한번 시켜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자기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사법고시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가 잡류가 한번 본류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뭐 열심히 안 했더라도 한 번 제대로 시험 치면은 될 수 있는,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그리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들은요. 사법고시 지금 폐지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로스쿨로 바뀌었습니까? 근데 반대하는 무리 중에는 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같이 어떤 기회가 없는 사람들도 한 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인데 왜 사다리를 걷어찹니까? 얘기잖아요. 요런 얘기 나오면 우리는 무조건 그렇게 돼요. 나도 한 번. 입다를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교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인신제사의 소원도 해버리는 거고요, 여러분. 함부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 또 큰 용사로서 대표적으로 앞에 나서는 모습도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동시에 보면 되죠. 나의 죄를 보면 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을 보면 되고요. 머리 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9절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확인하는 거죠. 계약서 쓰는 거죠. 나 진짜 너희들의 대통령 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10절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자, 자꾸 멈춰서 죄송합니다만은 입다가 우리 같은 죄인이다 라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내가 진짜로 올라가고 싶어. 그 다음에 아예 확언을 받아놔야지 라고 계약서까지 딱 써놓고 내가 진짜 너희들의 왕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것인데, 동시에 예수님의 모습이면 진짜로 그리 돼야 되잖아요. 진짜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으면, 즉 쉽게 말해서 십자가 지시고 영을 내어주시고 부활하여 나에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왕 맞아요. 계약서를 안 써도 예수님이 진짜 왕 맞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참으로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오셨잖아요. 오셨는데도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재림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이 부활하여 다시 오신, 즉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 같은 그 예수님에게 가장 먼저 나와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거죠. 내가 개선장로로 오는데 아멘을 안 해,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해,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이 안 나와.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에서도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라고 있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함부로 뭐라 하죠? 사람들한테 다 빌려줬는데 주인이 뭐라 하니까 빨리 이걸 갚게 만들어야 되는데 갚지를 못하니까 탕감을 해주잖아요. 일부만 갚게 해줬단 말이에요. 채무자들이 일부만 갚고 자기는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자들이 누구를 좋아해야 되겠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잖아요. 불의한 청지기가 야,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가 지금 이 주인한테는 미움을 받아서 해고를 당하더라도 나에게 은혜를 받은 저 채무자들이 나를 집으로 영접을 안 하겠나, 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잖아요. 그것도 조금 이중적인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보여준과 동시에 예수님이 그러할 법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아무도 안 받아들이죠. 지가 힘들 때는 나 채무 갚아줘서 고마워 이래놓고는 입 딱 닦아버린단 말이에요. 그 비유에는 물론 거기까지는 안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모든 사건이 우리가 입 싹 닦아버린단 말이에요. 급할 때는 예수 불러놓고, 이때도 급할 때는 입다 불러놓고 안 받아들이겠구나라는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다는 그걸 받아들여 달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면서 계속 우리의 모습이 이중적으로 보여요. 자, 몇 절 봐야 되죠, 여러분? 아닌데. 네? 10절, 예, 9절.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다. 와, 이거 너무 무서운 말 아니에요? 여호와를 증인으로 불러서 지금 말했어요.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 입다 장군은 여호와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어요. 12.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자, 이제 적군 전쟁할 상대자에게 대사를 보내서 먼저 주고받죠. 뭐 선전포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서로 이렇게 대사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맞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백성의 땅이 없는데 가나안 땅 오면서 가나안과 주변을 정복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가나안 원주민인 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분 나쁘죠, 당연히. 이방에서, 애굽에서 살다가 와갖고 우리 땅 뺏어가니까 그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모든 일 정복의 뒤에는 누가 계시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놈들이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법적으로 합리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틀린 얘기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신 거니까. 근데 그거를 지금 시비 걸고 있어요. 이거 원래 우리 땅이니까 돌려달라고.
14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뭐래요? 않았대요. 점령한 거 맞긴 한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령이 아니야.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그때 다 보냈었거든요. 이런 나라들한테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인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우리가 너네 땅을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야.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게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허락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안 그렇겠어요? 남의 민족이 우리나라 지나가는데 괜히 껄끄럽고 남의 민족이 들어오면 우리나라에 피해를 안 보겠나 싶어서 허락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십자가에서 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쟁에 사탄과 예수 믿지 않는 즉 성도가 아닌 자들이 반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반대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죠. 마귀와 마귀의 추종자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 걸 반대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지나가는 것도 허락을 안 해줬다. 그러니 원수죠, 이게. 죽어 마땅하고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7절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내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 광야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옛날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죠.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그냥 지나가게만 해달라. 우리의 곳에 즉 에덴 동산에 지성소에 천국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반대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반대하고 천국 가는 걸 반대하죠. 마귀와 그의 추종자는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까 점령 안 했다 해놓고 그래 이렇게 점령한 거야. 그러니까 점령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보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대로 일 다 하시는데 네가 지금 너희들 법을 내세워가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말이죠. 이 말 앞에 사람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시비 걸고 말하는 거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지금.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에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모압 왕 발락이 옛날에 무슨 일 했습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박수무당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 막 저주하라고 뇌물 주고 막 이렇게 사살을 했는데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죠?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옛날에 발락 왕은 그걸 못 이뤘는데 니들은 지금 여호와께서 반대하시는데 니들이 이거 지금 하려 그러네? 라는 거잖아요. 막 야단치는 거잖아요. 지금 입다가. 얼마나 용감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싸움의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그 3일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옥에 가서 이런 얘기 다 했단 말이에요. 옥에 가가지고 옥에 있는 놈은 사탄이며 사탄의 수종자들이란 말이에요. 니들이 다 틀렸어라는 소리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깨갱했고요.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십자가의 승리란 말이에요. 그게 부활이고요. 너무 용감한 어떤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전쟁을 하셨습니다. 자, 25절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은 뭐했노? 이러는 거죠.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다 지들이 정당하면 진작에 해도 했을 낀데 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지금쯤 하면 되겠다 싶으니까 지가 했단 말이에요. 악한 마음이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원수 마귀는 듣지 아니하고 결국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멸말당할 놈은 이 사망이고 이 원수 마귀 요 놈이에요. 그래서 그 사탄과 그의 졸개, 즉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멸망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29절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입다 장군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손해를 보겠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입다의 딸이 결국 번제물로 바쳐지게 되거든요. 그럼 입다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물론 입다라고 하는 인간은 그걸 모르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손해보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목숨을 제물로 내어놓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하겠다는 말이고 그리고 참된 서원을 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 언약을 했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번제물이 되잖아요. 번제물로 누군가를 드리겠다는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이고 인간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인간, 지금 나 같은 죄인으로 보면 내가 한번 사법고시 한번 패스해서 한번 탁 올라가고 싶은 어떤 기회를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기회를 올라갔고요. 이거를 유지하고 싶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고 싶으니까 무리한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맹세하지 말랬는데 무리한 약속을 하고 그 무리한 약속의 내용도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하지 말라는 인신제사잖아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은 그만큼 지금 자신도 있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이해되십니까? 이거 분명히 내가 이길 거야 라는 자신도 있고 동시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제발 좀 이기게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 되고 싶은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지 꿈을 이루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보면 우리의 죄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고요. 함부로 맹세하고 함부로 막 확 다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나오는 거 내가 바칠게요.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헌금이든지 여러분 헌신봉사든지. 근데 결국 이루지도 못해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서원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맹세하실 수 있는 분이고 결국 자기 생명을 드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횃불 언약을 맺으시는데 좌우로 재물을 쪼개놓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에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약속의 당사자인데 아브라함은 그날 약속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졸려가지고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뭐라 하죠? 예? 그걸 뭐라 하죠? 꿈인지 생신지 이런 상태. 비몽사몽간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말이에요. 뭔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맹세 서원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서원을 지키시는 분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지킵니까? 고기를 쪼개나왔다는 말은 약속 지키기 위하여 죽는다 또는 어기면 죽는다 뜻도 되고 반드시 생명을 걸어서 지킨다 이런 뜻인데 생명을 걸어서 지켜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써 지켰으니까 찢어진 고기가 예수님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입다의 이 서원도 결국 입다가 이루게 됩니다. 자기 자식 무남 동료를 죽이는데 자기가 안 찢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고 죄인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망발을 해. 함부로 서원을 남발하고 지키지도 못할 거면서. 근데 성도는 그거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는 죽음을 이루게 하셔요.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 이걸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들이 많거든요. 있다가 집에서 아마 개가 제일 먼저 나올 거야 이거 상상하고 했다는 말도 있고 하인 종이 제일 먼저 나올 거야 이걸 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입다는 진짜 내가 있다거든요. 진짜 너무 이기고 싶고 너무 여러분 승리하고 싶기 때문에 무리한 무리한 계약을 막 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진짜로 예수님께서 손해 보시겠다는 그런 뜻이고 그리고 또 저는 그 생각도 들던데 아까 불의한 청지기인 그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으면 진짜로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가 해고당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해야 되겠어요? 채무자들이 당연히 그리 돼야 되는 거 아니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옛날에 나를 쫓아냈던 정실 자식들이 먼저 뛰나오든지 나를 지금 이렇게 옹립했던 그 장로들이 먼저 뛰나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 속에 있는 뒤끝도 옛날에 나를 쫓아냈지 하면서 그때 번제물을 확 바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아무도 안 그런다는 걸 보여줄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채무자들이 아무도 영접을 안 해요. 지 급할 때는 막 요구를 해놓고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무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님의 열심을 하셨다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도 보여요. 누구든지 먼저 나오면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건 여호와의 전쟁 맞잖아요. 그럼 십자가의 그 전쟁을 말씀하고요. 여호와께서 넘겨줬어요.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이거는 탄식, 어이구 세상에 이런 말이잖아요.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얼마나 입다 장군이 마음이 여러분 찢어질까요? 개선했다고 개선장으로 딱 나오는데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면 죽인다고. 근데 세상에 무남 동료인 딸이 춤추면서 나오더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발한 그 언약, 나는 잘 믿을게요, 나는 이렇게 할게요 라는 그 언약을 다 이루시는 분은 대신 번제물이 되는 어떤 존재입니다. 대신 제물이 되는 어떤 존재라고요. 그리고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사람 제사를 받으신 게 아니에요.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신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 대신 죽는구나. 내가 맨날 헛된 기도했고 헛된 예배 드렸고 헛된 맹세를 남발했는데 그 맹세를 다 지킨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신 죽는 그것을 내 자식이 죽는 것으로 애통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찔러 죽였는데 그것이 내 독자가 죽는 것처럼 애통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내 독자가 죽은 것 같은 애통이란 말이에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죠. 누군가가 입다가 서원한 서원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대신 죽는다, 이 말이 예수님이 이렇게 죽는구나. 입다의 딸의 죽음은 예수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돌이키지 못해요. 반드시 죽어요, 입다의 딸이. 여호와로 맹세했으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딸도 반대를 안 해요. 도망가거나 내 살래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에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자, 이런 부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가지 막 학설들 사람들이 말해요. 진짜로 이 딸이 제물로 죽은 게 아니고 옛날에 신께 바쳐진다 그런 말은 신전에 일하는 여자 종으로 바쳐진 거다. 그런 것도 신에게 바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도 신께 바쳐졌잖아요. 그 말이 사무엘이 신전에서, 그러니까 성소에서 계속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보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죽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37절 제일 끝에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되어 있습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말이 글자가 작죠. 그 말은 원래 성경 사본에는 죽음이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막 이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거죠. 진짜 죽은 건 아닐 거야. 근데 서원했고 제물로 드리겠다고 했고 죽음을 말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인신제사 유일한 제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부분과 모든 모양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38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죽었어요. 딸이 누군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에요.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그 죽음을 기억하여 애곡하는 어떤 풍습도 생겼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하여 그 은혜를 받은 자는 가장 먼저 뛰어나와 환영함이 마땅한데 아무도 안 하더라는 얘기고요. 그 일을 다 이루신 분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시더라. 예수님이시더라는 말이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것이고 동시에 이것이 십자가로 이루어지면 이제 마지막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투를 다 이루셨고 이기셨고 부활하여 다시 자기 집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누군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안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아멘을 안 해요? 라는 말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부흥사 뭐 이런 나쁜 놈들이 설교하다가 아멘 안 한다고 뭐 이런 얘기 그런 식으로 왜곡된 거고 진짜로 하나님은 예수님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는데 아무도 안 나오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오는데 나오는 일을 반드시 이루셔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입다의 딸이 여자니까 교회의 이미지도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가장 먼저 아멘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근데 누가 아멘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먼저 버선발로 나갔어요, 예수님에게 대해서? 아무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몸이 여자잖아요. 딸이 먼저 나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땅에서 죽습니다. 마치 제물되어 죽는 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고 교회도 이 땅에서 죽어요. 그래서 구약으로 보면 막벨라 굴이라는 곳이 무덤이잖아요. 구약의 막벨라 굴이 무덤이고 그 무덤의 이미지가 고델로 신약에서는 아겔다마라고 하는 무덤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겔다마는 가룟 유다가 피를 흘린 자살하여 죽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가룟 유다하고 똑같고요. 우리 인간이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나는 베드로쯤은 됩니다라고 생각하는데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단 말이에요. 배신하는 데서는. 그래서 죽인다 이 말입니다. 나의 자기 부인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죽인다. 교회는 죽는다. 교회는 실패한다. 여러분. 승승장구하는 것은 가인 계열 쪽의 그런 모습이고요. 아, 교회는 죽음이라는 현실이 있구나라는 걸 보여줘요. 예수님과 함께 죽자는 얘기를 하고 계셔요. 입다가 찢어지는 것이고요. 옷이 다 찢어지고 너무 나를 애통하는 거예요. 딸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피하지도 않아요. 딸을 죽여요. 입다가. 예수님 죽으시는 것이고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는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을 때에 그의 백성은 나와서 아멘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옛날에 서자라고 쫓아냈다가 지급하다고 대신 싸워주세요 라고 요구했고 대신 싸우고 승리했는데도 지들은 아무도 개선하러 그죠? 환영하러 안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게 끝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까지는 참으셨고 십자가가 마지막 심판이에요. 요 이후로는 이제 심판을 하신단 말입니다. 아멘이 되면 구원이고, 즉 예수님 믿으면, 그러니까 환영하러 나온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입다의 딸처럼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 것이고, 승리하고 돌아온 요 개선장로를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참고 계시죠 이제. 그래서 그의 선민이 다 아멘할 때까지 참고 그의 선민이 다 아멘하고 돌아오면 끝! 하고 재림이란 말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끝났어요. 40절에 십자가 다 끝났어요. 끝나고 12장 1절 엉뚱한 소리 한단 말입니다. 그 십자가 끝난 뒤에 엉뚱한 소리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 이후에 엉뚱한 소리 하는 것을 보고 성령 모독이라 그래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어떻게 되죠? 사함을 얻을 길이 없다. 지옥 간다라는 얘기예요. 입다가 다 죽여버리는 얘기예요. 12장부터는 여러분. 재밌어요. 12장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이따위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참전할 때 내도 부르지 그럼 나도 훈장 좀 받았을 텐데 이런 말이잖아요. 지들이 안 나가놓고 지들이 다 병역 기피 해놓고 여러분 이제 와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입다 장군이. 2절에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부르되 너희가 병역 기피하고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이제 에브라임 자기 동족이죠. 싸웁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사람들하고 강원도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여러분 지역 감정이죠. 그 강원도
길르앗 너희들은 원래 이쪽에서 도망가서 그쪽 변방에서 사는 거잖아 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아까 잡류와 모인 사람이 다윗 왕이라 그러는데 다윗 왕도 옛날에 이런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말 들어요. 다윗 왕이. 다윗이 사울에게 미움받아서 쫓겨다닐 때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하들이 많기 때문에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일 것이 없어서 부자인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 나발이라는 부자가 뭐라 합니까? 나발 요놈은 자기 사업이 잘 된 이유가 다윗의 군대 때문에 사업이 잘 됐어요. 군대가 거기 주둔하는 바람에 자기가 보호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주둔지 곁에 있었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놓고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나발이 뭐라 그래요? 요새 주인 집에서 도망가는 개가 많다던데 그 개 이름이 다윗이던가?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 말이잖아요. 다 죽여버려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발 그날 죽여버립니다. 그죠? 자기 아내 또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라고 하면 너 발음 한번 해봐 이래요. 그러니까 서울 사투리와 강원도 사투리가 다르니까 사투리 들어보고 판단한다는 말이죠. 너무 재밌어요. 반드시 죽인다 이 말입니다. 엉뚱한 사투리 쓰면. 예수님 이름 앞에 아멘 알고 엉뚱한 사투리 쓰면 죽여버린다 이 말입니다.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고 발음해라 라고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를 못하고 쉿볼렛이라고 다른 사투리로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너무 잔인하잖아요. 발음 똑바로 못하면 다 죽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요 말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리고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요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신약 히브리서 11장 32절. 신약 368페이지. 신약 성경 366페이지.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죄를 보여주는 거 맞습니까?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동시에 예수님 보여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의 딸의 죽음도 예수님이 보여.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개입하여 가슴 찢어지는 일을 겪게 하셔요. 이걸 징계라고 하고, 그러므로 성도는 뭘 잘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죽여버리면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다 이래요. 그걸 보고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그 일을 겪었으면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다. 왜 믿음의 사람인가 하면 바로 다음 장 12장으로 가면요. 12장 한번 보세요. 제가 좀 전에 한 절만 본다 그러놓고 그러면 12장 조금만 더 보세요.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입다는요 꾸지람 받았어요. 지가 서원해놓고 쌀 죽어버렸어요. 꾸지람 받았어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징계받은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입다는 서자인데 서출인데 아들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징계를 해가지고.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서자인데 세상에 아들이래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그래서 입다라고 하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친아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고요. 이 은혜 안에서 사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